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더 어렵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세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이런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학사전에 보니까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일이 많지만, 괴로운 일이 많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배경, 백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든든한 배경,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 든든한 배경, 든든한 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고 백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고 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한 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한 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지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지요. 아프리카 개척자인, 선교의 개척자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선교사님에게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영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 리빙스턴을 알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리빙스턴은 그 예전에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알았던 그 리빙스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리빙스턴, 그는 잘생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온 리빙스턴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수척해 있었고 힘들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행하며 리빙스턴은 사자에 물리기도 했었고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거기 모였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그러지요.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도 예전에 그의 모습이 아닌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서로 수군대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 분위기를 간파한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가 걸어가는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어려움의 길도 결코 힘들지 아니하고, 아니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두렵겠습니까? 걱정되고 좌절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담대함이 있으려면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는 힘이 없는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항상 걱정이고 항상 근심이고 불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만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 믿고 담대하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세 번을 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지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 거죠.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또 기도를 또 한다고 하는 거, 그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이상합니까? 어제 기도했던 거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거 내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 또 동일하게 또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것 또 동일하게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 없어서 또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간절하면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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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함의 모습이, 그 간절함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 자기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는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달리 말씀하시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의 기도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응답에 확신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담대함의 모습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에 이런 간절함을 담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7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요구하다, 청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라,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많을 때, 지금 실망되고 좌절되고 고통받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의 요구, 너희들의 간구,
요청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요.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지금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거 압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기도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여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매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바로 그 즉시로 기도해요 기도의 응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문제에 매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더 부르짖으며 입을 벌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담대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지금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찾아야 된다. 무엇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들떠보시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욕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그런 정욕,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참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환상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바람처럼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과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차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담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몸부림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며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고 났을 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하자,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쿠르에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쿠르라고 하는 말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지금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한 번 하고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 그때가 지금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정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천만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갈급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현재 명령형,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응답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특별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말이 같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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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기도하면 이라고 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내일도 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합니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그리고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담대히 서셨습니다. 그 모습에 두려움을 가진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시고 이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기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